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구성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야 밖에 나가서 일도 집중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우고 나서 일이 손에 잡히십니까? 부부싸움 안 해보셨나요? 부부가 싸우면 좀 마음이 심란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한 게 다 짜증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부가 또 평안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늘 이렇게 대립되고 싸우면 자녀들이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좀 이렇게 불화 있는 가정들이 자녀들이 조금 엇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사회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한 가정, 성경적 가정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어딜 가든 우리는 든든합니다. 가정이 내 지지자가 되어주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편이고 든든하고 내 자녀, 사랑스러운 내 자녀가 늘 나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직장 가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이 평안하고 또 사회생활이 평안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 되어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공동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삶이 직장에서 각자의 삶에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그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도 이 사명을 특별히 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영적이 앞에 붙으면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야. 성령이 지배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영적 공동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공동체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이자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정이 모든 사회의 기본이고 토양이듯이 이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죠. 토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되고 평안하고 하나가 되어야 교회의 사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에너지에 소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에너지를 이 쓸데없는 데에 낭비하게 되고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이 평안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기들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 사역, 선교적 사역에 힘을 합쳐야 될 텐데 나뉘니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저쪽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그래서 서로 눈치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도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니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세웠고 유대인들은 또 그 앞전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같이 계셔요. 그러니 바울은요,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 둘로 갈라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은 이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이미 평안의 줄로 하나로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 묶었던 그 평안의 줄을 힘써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처음부터 안 되는 건 막 억지로 갔다가 억지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허물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바꿔줬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으로 차별했던 이방인들, 그 차별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자기 피로 다 허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의지를 그 진리에 합치시키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을 그 진리에 맞춰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그 진리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의지는 그렇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 진리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면 밖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죠. 맨날 싸우고 전쟁인데 자녀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나서 자녀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가 됩니까? 공부가 됩니까? 맨날 부모님은 싸우는데 이혼하지 않을까 막 걱정되니까 공부가 손에 잡힐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자녀가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렇죠? 진로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근거를 댑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부터 6절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몸도 하나요. 왜 몸이 하나입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몸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시죠. 소망도 하나입니다. 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도 하나시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십니다. 믿음도 하나인 이유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의 몸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났고, 그래서 그 유익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한 몸이다 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인데 어찌 교회가 나뉠 수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나뉘면 누가 나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일하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나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통일케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나 똑바로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늘 새벽마다 일찍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이죠. 우리가 그거 외에 예수님이 아침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게 유일하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7장 21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가신 것처럼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믿게 될 교회, 모든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이 귀 기울이고 듣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것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모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이 뭐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던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꼭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더 건강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공동체라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래요, 맞아요.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싸울 수 있고 또 화해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걸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교회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가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탑니다. 계속 그 주장이 부딪히다 보면 공동체는 점점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그 틈을 누가 노리느냐? 사탄이 노립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이죠.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면 사탄은 그것을 무섭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분열하면 모든 것이 와해가 됩니다. 이때까지 세운 것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파괴시킵니다. 분열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싸우면 제일 먼저 누가 떠납니까? 새 가족들이 떠납니다. 상처받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인가? 젊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다음 세대들이 떠납니다. 분열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로만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그냥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자기를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했을까요? 갇힌 자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방인 교회들을 개척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가뭄으로 정말로 고생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돕고자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자, 그건 역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가 돕고, 이방인 교회가 어려울 때 유대인 교회가 돕는, 이것을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만 체포되어서 죄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 당시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체포될 겁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를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헌금, 모금한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함을 통하여서, 봐라, 너희를 위해 이방인 교회가, 너희들이 무시하고 차별하는 저 이방인 교회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바울에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이란 생명을 걸고서라도 감당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하나 되면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절대 가치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나 되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복음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은요, 그런데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힘써 이루어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말에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각자가 동상이몽을 꿉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만 하나가 되길 바라니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과 역사에 대해서도 다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습니다. 6.25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6.25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리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역사임에도 그에 대한 역사관이 다양하지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세계관이 다르니 해석도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도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 신학적 눈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또 유튜브나 설교 말씀이 워낙 홍수같이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에서는 저런 말씀하시고 저기에서는 저런 말씀하시니까 뭐가 맞는지
참으로 난감하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말씀을 보아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는 눈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죠. 교리를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올바른 건전한 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소그룹 나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올바로 이해한 게 맞나? 서로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기도 하구나.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 나눔 구역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 교회론, 교회관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지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론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건전한 그 교회론을 가져야만 바로 사역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이것이다.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 그리고 제자 사역 훈련, 모든 모임들, 이것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신학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죠.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것. 우리 각자를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내가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겸손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에 하나 되기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다 보니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에 맞춰주는 게 하나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됨에 있어서도 동상이몽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내 의견에 맞추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가 되는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내 의견에 맞추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거는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반항심만 생깁니다. 부적용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는 어긋납니다. 반항심만 커집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사역의 분량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주님 주신 사역의 그 분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 뿐, 그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시키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심판받으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성숙해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그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성계 모습,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 서로 연결됩니다. 지체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팔이 손보고 야, 너는 필요 없으니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체는 그 지체 모든 장기, 기능 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담낭이라는 게 있어요. 담낭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의사가 아니시면, 그죠?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잘 모르죠. 근데 담낭이요, 한번 병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담낭이 또 쓸개가 감당하는 일이 있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장기도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사람은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가 됩시다. 그 일에 힘써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김천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누구보다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고 복음에 하나가 되며 사랑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